찬송가 21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86장입니다) 286장. 주시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리고 주의 숙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못하고 세상의 바쁜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멈춰 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강대국이 되어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바자회 한쪽 판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엔 재활용 의류 판매도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오 목표액을 채우며 또한 주님을 전하는 바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바자회로 나아가며 이 기회에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반갑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번 주 암송 구절을 먼저 5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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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욥기 4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이원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찢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적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제격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겹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명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솟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그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욥에게 또 계속해서 이제 32장 말씀부터 37장까지 욥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어떤 공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8장 말씀부터 오늘 41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욥에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물어보았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또 한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창조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존재인데 하물며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연 만물,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화초나 무슨 동물의 세계나 무슨 이 태양계 우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욥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공격하고 하니까 나는 어이없다라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공의롭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 의의에 대해서 지나친 변호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비하시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강조되지 못하고 퇴색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40장, 41장, 또 38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아주 폭풍이 불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연 세계가 평안할 때는 자연의 오묘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으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태풍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자연의 큰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힘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큰 어떤 이 재해가 있으면 자연의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41장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리월야단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월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리월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리월야단은 거기 1번 해가지고 성경책 밑에 보면 줄을 달아놨는데 악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리월야단을 성경에 한 5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판에는 리월야단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악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새로 또 번역한 이 성경에는 리월야단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어로만 번역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서 리월야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것이죠.
고유명사로 간주하고 그것이 또 합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리워야단이라고 다시 악어를 고쳐서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워야단이 뭐냐 하는 것인데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는데 악어다, 어떤 사람은 뱀이다, 또 공룡이다, 그리고 신화적인 그러한 존재이다, 아니면 가상적인 존재이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동물이다, 아니면 현존하지 않는 동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다 생략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리워야단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핵심은 네가 리워야단, 하나님이 만든 리워야단 그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 리워야단, 오늘 리워야단이 나오고 40장에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또 동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리워야단 또 이 베헤못 이런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할 수 있겠느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한큼 대단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만든 이 지으신 리워야단 하나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 하물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수련하고 아무리 많이 뭐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뭘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우리의 몸에 뭐 세포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우리의 몸이 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과학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세우고 주님과 늘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사실은 아는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성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우리의 믿음,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우, 이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온, 수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고 드린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또 우리에게 천만 배로 갚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 찬양을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새벽에 일찍 나와 불을 밝히고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복 주시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새 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계 평화와 또 세계 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한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